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이 한 주간 화해와 화목을 주제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성도가 화목하지 못하고 불화하며 반목하는 근본 원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시기와 질투, 그리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붉은 흙, 아담의 본성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일명 육신의 생각 말이지요. 이런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 걸린 병이 섭섭병인 것이고요. 그렇다면 섭섭병에 잘 듣는 특효약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너희 중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뭐죠? 소금입니다. 소금. 물론 여기서 말하는 소금은 김장할 때 넣는 천일염이나 이 양치질할 때 쓰는 히말라야 소금이 아니고 말이지요. 소금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토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만물이 자기의 위치를 찾고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하게 되고 복이 임하며 결국 화목하게 되는 것이지요.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 문제로 교회에서 한바탕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때 7 집사를 세워 이 일을 맡긴 후 사도들이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계속해서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교회가 언제 부흥하던가요? 당을 짓고 싸울 때든가요? 아니면 온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화목할 때든가요? 당연히 화목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2년 동안 서로 옳다고 싸우니 새로운 성도가 오던가요? 왔다가도 도망가고 있는 성도들까지 떠나는 것입니다. 연합하고 한 마음으로 화목할 때는요, 누가 오라고 전도하지 않았는데도 1년에 20명, 30명씩 몰려왔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기에 화목하기만 하면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을 키워보신 분들을 잘 아실 것입니다. 자식들 키우겠다고 키 크는 양 먹이지 않아도, 자식들 근육 키우겠다고 웨이 프로틴 먹이지 않아도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하며 밥만 잘 먹으면 쓱쓱 크는 겁니다. 어느 날 보면 쑥 커있고 또 어느 날 보면 쑥 자라있고 말이지.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함으로 온 성도들이 말씀에 집중하면 교회는 성장하게 돼 있는 것이, 결국 사단이 섭섭병이라는 것을 통해 분쟁을 일으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건 말이지요. 말씀 전하는 자를 불신케 함으로 말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했겠습니까? 바로 그가 전한 복음 곧 말씀을 불신케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 목표는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같은 겁니다. 말씀을 의심케 해 듣지 못하게 하는 것 말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다른 것은 100번 양보해도 말씀 전하는 자를 불신케 한다든지 아니면 말씀이 귀에 들릴지 않을 때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하고 물리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섭섭병을 치료하는 특효약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내려놓음이요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신앙생활, 평생 병치레만 하다가 인생 끝나는 겁니다. 바로 섭섭병 말이지요. 이 사람 쫓아내면 저 사람 때문에 섭섭하고, 이 목사 쫓아내면 저 목사 때문에 섭섭하고 말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때마다 십자가 앞에 꽉함이 엎드림으로 섭섭이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당당하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만 마시고도 당당하게 이빨 쑤실 수 있는 이런 여유 말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천한 자 같으나 존귀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니까요. 왜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니까요. 오늘은 섭섭병 치료약을 한 가지만 더 속에서 팔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이러한 문장 구조 어디에서 본 것 같습니까?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똑같이 박해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라는 말씀 말입니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 다거든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라. 어디죠? 바로 산상수훈인 것입니다. 물론 산상수훈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교훈한 것이고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새롭게 말한다 식으로 말입니다. 여기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는 율법을, 그리고 새 교훈은 은혜 곧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율법의 핵심, 즉 율법 정신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없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것을 동해복수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면 죄가 없어질까요? 내가 한 대 맞아 이빨이 부러졌을 때 똑같이 한 대 쳐 이빨을 부러뜨리면 말이지, 공평하게 해결됐으니 이제 끝 그만하자,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이 될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는 어떨 것 같습니까? 한 대를 맞으면 세 대를 쳐도 직성이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맞은 사람은요, 당연히 6대로 보복을 하겠지요. 결국 이렇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돌고 또 도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복수를 아들이 하고, 그 아들의 복수를 손자가 하고, 손자의 복수를 정손자가 하고 말이지. 죽고 또 죽이는 광야가 계속되는 겁니다. 같은 곳을 돌고 또 도는 광야 말이지.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새 법, 즉 새로운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고 악을 오히려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린 택도 없는 일이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거듭나지 못해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린 택도 없는 일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impossible, 불가능한 것이지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말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주고 또 주고, 그것도 모자라 또 주고 또 주고,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겁니다. 마치 동화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말입니다. 그늘도 주고 열매도 주고 가지도 잘라서 주고 마지막은 자기의 둥치도 주고 그리고는 그루터기까지 내주는 나무 말입니다. 그러고도 행복한 것이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섭섭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있습니까?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 섭섭이는 도망가고 그대 사랑하는 나는 행복한 사람, 나는 행복한 사람, 입에서 휘파람이 나올 테니까요. 15절 16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은 보통 언제 즐겁습니까? 자식 키우는 부모라면 자식 성적 쓱쓱 올라갔을 때, 좋은 대학 갔을 때, 이 자식이 좋은 직장 잡았을 때, 그리고 어느 날 멋진 배우자 데리고 왔을 때일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언제 즐겁습니까? 손님이 많아 대박 났을 때, 우리 여자분들은요, 좋은 선물 받았을 때, 목사는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믿음이 잘 자랄 때, 옆에서 누가 이런 즐거운 일들이 생겨 자랑을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즐겁습니까? 아니면 속에서 뭔가 이렇게 올라옵니까? 분명 뭐가 올라올 겁니다. 시시성을 가진 놈과 질시성을 가진 놈이 말이죠. 누구죠? 시기와 질투. 그것 해가 지도록 끌어안고 있으면 섭섭병이 생기는 것이지. 그렇다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어떻게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 앞에 서면 됩니다.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 받은 자임을 아는 복음 앞에 서는 것뿐이죠. 여러분 속에서 누군가 즐거워하면 시기가 나고, 누가 울면 속에서 깨소금 냄새가 솔솔 나고, 자꾸 자기를 높은 데 두며 정죄하려는 마음이 일어납니까? 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지금 은혜 아래 있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아니면은 거듭나지 못했든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다시 율법으로 육체로 돌아가서 말이지. 영의 눈이 열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감기고 육의 눈이 열려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 의인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고 자꾸 혼자만 따로 오는 것이고요. 바깥 어둠에서 어슬렁거리며 울며 일을 가는 것 말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제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것, 그게 사는 길이요, 그게 복된 자의 길이니까요. 17절 18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무엇이 선한 일입니까? 내가 하면 선하고 남이 하면 악한 건가요?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 선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악한 일은요, 내가 원수 갚는 겁니다. 이게 악한 거예요. 내가 친히 보복한다는 말은 여전히 내가 저주 아래에 있다는 말이고요. 반대로 선한 일, 즉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로 구원받은 성도의 정표인 것입니다. 짐을 내려놓는 것 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을 통해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와 성숙한 성도와 율법의 초보 아래에 있는 미숙한 어린아이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친히 원수를 갚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라지 뽑겠다고 하다가는 멀쩡한 곡식까지 상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환하게 드러나는데 왜 분별을 못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이유가 뭐겠어요?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속에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진정 거듭난 성도라면 토브,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맡기고 기도하는 일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빔이 알아서 하겠어요? 빔이 알아서 하겠어?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잊지 않고 보상하시는 하나님인데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 무엇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옳으면 얼마나 옳고 여러분 틀리면 얼마나 틀리겠어요. 어차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착하면 얼마나 착하고 나쁘면 얼마나 나쁘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50보 100보인데 말이지.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의 세마포를 벗기면 모두가 벌거벗은 아담 아닙니까? 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이제는 옳고 그름도 잘나고 못나고도 우리의 주 대신 의로운 재판장 대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본연의 일인 서로 사랑하고 화목함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리는 이런 복된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다시 한 번 더 화목의 말씀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음으로 이제는 모든 섭습병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아버지는 하나 되어져 아버지 하나님 화목하고 사랑함으로 교회도 성장하고 우리의 삶도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는 천국 백성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